네,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또 뵙네요.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 하나님 여기 세우시고 주님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9월이 됐네요. 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좀 가고 오늘 보니까 이쪽에 불이 난 거죠, 지금? 불을 나서 지금 공기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참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네. 참 바쁘게 보냈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다닐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건강 때문에 여기저기 활동하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의 끝도 좀 보이고 올 여름에는 다닐 수 있는 대로 좀 다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주민 마을도 최대한 갈 수 있는 대로 다녀오고요. 멀리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참 감사가 넘치는 여름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게 특별히 이번 여름에 대미를 장식했던 것은 원주민 선교, 원주민 여름 캠프였습니다. 제가 리튼 지역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 동안 리튼 지역의 6개 원주민 마을 그리고 2개 원주민 학교에서 저희 선교팀이 가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8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마을들의 필요를 채우고 아이들 또 캠프로 섬기고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대면에서 여름 사역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특별히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리튼을 섬겼던 것 같아요. 선교팀이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그렇게 원주민 마을을 섬기고 저녁 때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날 하루 동안 원주민 마을에서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저녁마다 가졌는데요. 그 나눔 시간에 한 자매가 들려줬던 얘기입니다. 그 청년은 한 학교에서 데이케어 아이들, 꼬맹이들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크래프트도 하고 성경 구절도 전하고 이렇게 섬겼던 교회 팀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4월, 5월부터 이제 그 학교와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컨택을 해주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저희가 섬기게 될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걸 물었겠죠?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8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사역이 딱 시작이 됐는데 10시에 저희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10시가 딱 됐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15명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를 다 해갔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을 때쯤 이제 아이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 사역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별로 우리와 좀 다른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생각했던 인원이 오지도 않는 것은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 팀이 섬겼던 아이들이 모두 3명이었답니다.
15명을 기대하고 갔는데 3명의 아이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날 사역을 마치고 이 팀이 이제 돌아오면서, 숙소로 돌아오면서 솔직하게 좀 낙심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한 아이가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니? 그 한 아이가 선교사가 돼서 그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니?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낙심이 되던 마음이 이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열심을 내서 사역하겠다고 그 첫날 사역이 끝나고 그 저녁에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아이로 시작해서 원주민 마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일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고 목산수를 받고 제 교회 동기들,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저희 교회 동기들하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산수 받았으니까 친구가 목사가 됐으니까 축하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저랑 막 7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35년씩 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걸 다 아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친구들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데 얘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고, 사실은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그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던 거죠. 살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지고 신자가 되고 흘러가지고 목사가 됐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었거든요. 놀기 위해서. 맨날 같이 어울려 노는데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같이 놀기 위해서 저를 교회로 불렀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할머니가 그 가정을 전도했던 친구였습니다. 할머니가 믿으시고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했던 거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친구의 할머니를 전도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믿게 되고 제가 믿게 됐던 거죠. 생각해보면요, 저도 그 친구도 그 친구의 할머니도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면 내게 있는 신앙, 내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코 당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함께 읽어주신, 아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절정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있던 순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죠.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입성을 하신 그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절정이실 때 그 사람들 데리고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능력의 메시아께서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여,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오셨거든요.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가르치셨던 말씀이죠.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어제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며 저주하는 그 모욕적인 사건 앞에서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일, 그렇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지고 그 안에서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신 그 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과연 그저 당연하게 벌어졌어야 할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덕분에 세상은 구원함을 얻었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누군가의 덕분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하며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쫓겨나 보신 분 계십니까?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애들을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라고, 어떻게든 오라고 막 사주고 막 전화하고. 저는 쫓겨나 봤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고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고 애들을 선동해서 막 데리고 나가고, 오죽하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그 부장, 저희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야! 너 짐 싸고 집에 가! 못 보셨죠? 저는 그걸 당해봤습니다. 보통 애들이 야, 너 집에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짐을 싸서 갔습니다. 그때 저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이 뛰어나오셔서 저를 붙들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다리가 저린데 집에 가고 싶은데 이분이 제 손을 안 놔주니 갈 수는 없고, 그분이 지금 장로님 밑에 계시거든요. 그 정도였으니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얘가 목사 될지 누가 알았어?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다 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애를 써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홀로 교회를 다니던 그 어린 꼬마아이를 잘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셨던 그분들이 계셨더라는 것을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를 전도했던 그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누군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년쯤 올라가면 한반도에 성경책 한 권 들고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교사들 지금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선교사들이었죠. 복음을 들고 와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군가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누리는 건강과 내가 누리는 물질의 복과 내가 누리는 시간들이 그저 당연하게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게 자녀들이 있음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내게 부모님이 있음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인 내가 교회 다닌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 그리고 많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그 은혜에 빚져 있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죠. 값없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빚진 자로 삶을 그냥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갚아도 사실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갚아 나가야 하는 거죠. 남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영원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땅에 뿌려져서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세상에 뿌려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차곡차곡 갚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니? 그 자매가 나눠주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들이요,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원주민 마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삶의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그리고 선교하며 살기까지 당연했던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주지 않겠니? 그 미랄되어 기꺼이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결코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자신의 길을 같이 걸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밀알, 작은 밀알이 껍질이 7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밀알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껍질이 7겹이랍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무척이나 단단하다고 합니다. 단단한 만큼 썩어지는 것, 땅에서 죽는 것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코 당연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그냥 당연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내 남편 신앙이 자란다고 내 신앙 자라는 것 아니고 내 아내의 신앙이 자란다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의 신앙이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이 철저하게 내가 결단하고 훈련받고 내가 증인되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작도 신앙의 자람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미랄이 되어 썩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우리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전도했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기꺼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시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거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한 알에 밀알되어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하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알에 밀알되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